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요,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 체제를 합법화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을 했고 죄인들과 창녀들과 같이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또한 회당에 출입하는 것조차 허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요, 더럽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엄격한 율법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언약 공동체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심발릭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던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16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던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나오는 그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세리들은 죄인들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죄인이고, 세리는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요, 경건한 율법주의자들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과 경건한 생활은요, 여러분, 그 열정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죄를 깨끗이 해보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위선된 거, 시기하는 거, 투기하는 거, 미움, 혈기, 질투.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순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추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몸이 병든 줄 모르는데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병이 키워져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일찍 가가지고 그 병을 알았다면 좀 일찍 손을 쓸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과 그리고 또한 약물 중독과 같은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병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된 모습이 있는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막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이 정도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러 오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막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죄인들만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만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요,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큰 무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큰 무리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만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 환경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큰 무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세리는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간 세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리가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통해서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로 망가진 것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세상에서 탁월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은혜 아니면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고 세리와 죄인들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쓸데없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도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니 저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헌신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먼저 앞설 때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았고 마침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여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병든 자도 오라. 실망하고 낙심한 자도 오라. 사업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도 와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도 나오라.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도 나오라.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자도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 근데 왜 우리는 주저합니까? 왜 우리는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의심합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그 음성에 세리는 반응했고 죄인들은 반응했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날마다 더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그 하반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세리들이고요, 죄인들입니다. 제자된 세리처럼 허물과 죄로 망가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고 죄인들로 낙인 찍혔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들은 수치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점검했다, 그런 기록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어요? 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주님과 함께 교제를 했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지식을 쌓고 머리가 커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이에요.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요,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은요, 그냥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요,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훈련을 하면서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한 삶의 결단, 그러한 것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은요,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의 모임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버리면요, 예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곳에는요,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훈련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교제를 하는, 그러면서 훈련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세워짐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또한 안으로는요, 서로 섬기고 세워주기 위함이고, 밖으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26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17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에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 거룩한 척, 의인인 척,
깨끗한 척,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척했습니다. 자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막 살던 인생이, 자기 갈 길로 가던 그 인생이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날 빼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가정이 변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변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공동체 속에서는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